레위기 27장 28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를 그동안 쭉 한 주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어떤 때는 다른 말씀 전해서 못한 적도 있지만 레위기 말씀 우리가 다는 못 봤지만 중요한 맥락은 이렇게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제 페북에 보면 레위기 영해, 영적 해석 이래서 쭉 설교를 올려놨고 레위기 읽기 그룹에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한 것도 잘 편집을 해서 레위기 읽기 그룹이나 제 페북에 올려놓을 겁니다. 레위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놔서 저도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원래 저는 옛날에 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사람인데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교훈을 그 격언을 마음에 두고 교직 생활했습니다. 뭐냐면 그 서양에 있는 속담인데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 성경을 저는 가르치는 자인데 저도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깨달음들을 많이 주십니다. 정말 가르치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실감나게 느낍니다.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레위기 제일 끝부분이죠. 레위기 27장의 이 말씀은 레위기를 갈무리하는,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레위기의 키워드를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의 키워드, 핵심적인 말씀이고 레위기의 메시지의 핵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또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키는가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려고 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제사법이 뭐냐면 거룩함을 입는 그 법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법. 또 어떻게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의 식물규정 같은 거는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법에 대한 그런 그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말씀하는 그 거룩함을 얻고 또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그 말씀들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장인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에 관한 정가, 사람을 값을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데 드리는데 왜 값을 매기지? 남자는 왜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또 30세겔로 하지? 성경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차별화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막 비판하고 그러죠. 성경이 영적 언어입니다. 남자라는 그냥 성적인 남자를 말하기보다 영적인 남자, 영적인 측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되죠.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으려니와 일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맞는 말씀이거든요. 다음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값을 매겨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장년들은 더 비싸고 뭐 16세 이하 어딘 더 하고 또 여기 레위기 27장에 보면 그렇게 사람의 값을 매긴 것들이 나와 있는 값을 누가 매깁니까? 값은 주인이 매기는 거죠. 주인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좌판을 올려놓고 여러 물건들을 내놨다고 치면 그 값은 주인이 매기죠. 손님이 매기거나 뭐 그렇지 않죠. 지나가는 행인 매기지 않잖아요. 주인이 매기는 거예요. 그 27장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거룩하게 하셨냐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거룩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셔서 거룩할 길을 열어주셨고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을 지킬 그런 도리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를 레위기 2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거는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그 바친 물건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 하나님의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그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그 말씀을 해주실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가이사에게,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유대 나라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그런 아주 입장 곤란한 질문을 냈어요. 만약에 바치지 말라 하면 그 로마 총독이 고자질해서 저놈은 반역자다 하고 자본을 반이고 바쳐라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엔 질라시라고 해서 열혈 당원들, 독립수사들이 유대인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로마 군병들을 이렇게 골목에서 죽이기도 하고 또 민란도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 그 민족주의자 유대의 그 철저한 그런 그
열혈 장원들을 선동해서 저 예수라는 자는 우리 민족을 로마에 굴복시키려 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지금 아주 입장 곤란한 질문을 던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동전 한 입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동전에 새겨진 이 얼굴이 화상이 네 것이냐라고 반문하셔서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죠. 네 믿음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것이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가이사의 것, 즉 사단 마귀에 속한 자. 가이사는 세상 통치자인데 그를 붙잡고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 주인은 공중 권세 잡은 자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겁니다. 에베소 2장 말씀대로 그때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 소유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를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시죠. 거듭난 자들,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정말 흑암이 덮어 있는 죄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 의인된 자. 그래서 의인된 자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은 거듭나서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거듭나는 것인데 죄인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총을 맛본 자라야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사함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는데 그런 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거룩해진 자, 죄가 없는 의인이 된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드린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의 소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도 자기 것으로 삼아.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듭난 의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거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냐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목축하는 나라에는 우리도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가축을 이렇게 몰아서 큰 떼를 자기 우리에다 여기도 이제 나무 아래 통과한 소나 양에 대해서 32절의 말씀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 통과한 것에 열째마다 하는데 이 우리를 짓고 그 옆에 가로대가 있는데 그 밑으로 양떼가 지나가요. 그 막대기 아래 지나가면 그걸 이제 자기 손지 자기 양인지 어떻게 구분하면 낙인이 있어요. 낙인. 불도장 쇠를 불에 담궈서 엉덩이에다 찍거든요. 그러면 막 울부짖죠. 뜨거우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안 젖어요. 엉덩이에다 확 찍어놓으면 낙인을. 만약에 웨인즈 목장 거라고 하면 W자를 이렇게 해서 쇠로 W자를 해서 뻘겋게 달궈가지고 그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그때 다 찍는 거예요. 새끼가 나면 어느 정도 크면은 중소가 되고 그러면 찍어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 거룩하게 된 자, 이 레위기 말씀대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성령께서 내 거 그러고 하나님의 소유로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볼도장을 찍어서 하나님 거로 절대로 그 섞일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사랑을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으로 입혀주셔서 그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지게 해서 거룩함을 입혀서 당신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의 규례를 쫓아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도 매기시고 또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것에서 물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인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우리는 거룩해 지극히 거룩해 한 점 안에 또 흠이나 티나 주름 잡은 것을 우리 속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완벽하게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요한에서 5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셨어요. 그 완벽하게 없애주신 그 물과 피의 복음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그가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29절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물려주면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드린 것은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레위기 27장의 그 장 절체, 한 장 절체가 말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오니.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무슨 누가 부른 대중가요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는 분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이 휴대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 거요. 노타치. 내 인생은 나도 내 거고 내 가족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차도 내 거고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맞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고 결국은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자기를 붙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일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를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만일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면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제주은혜교회 성도들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고 시리게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시리도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왔느냐 아니면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왔느냐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간섭이냐.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그의 종이고 일꾼이고 그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또 장차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살지만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들이,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린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살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다라고 하나님 종들도 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믿음의 종들은 이 땅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 갈대 우르에 있었을 때는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거룩함,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된 다음에 그의 삶 전체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들이며 살았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자기의 것들을 전부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소유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고백할지 몰라도 마음이 주님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의 소유가 된 자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첫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소유, 만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대적하죠.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의 소유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달콤한 캐럿들을 쫓아서 그걸 조금씩 받아먹으면서 거기 순종하고 살죠. 자기 오늘 사단 마귀에게 준 겁니다. 파우스트처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자들이 돼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정리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소유가 된 양이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거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셨냐?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레위기 27장에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얻는가,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0절에서 32절 이렇게 쭉 가면서 10분의 1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10분의 1. 여러분 11조 헌물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이 목사들이 굉장히 사기를 칩니다. 예? 말라기서야 2장인가 있는 그 말씀, 너희는 너희 소산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창을 내고 복을 부어주나 부어지지 않나 봐라. 이 말씀하죠. 해서 막 돈 끌어막았고 예배당 정말 왕궁보다 더 크게 짓고 거기서 왕 노릇하잖아요. 그러라고 11조 규례를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면 족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사람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우리나라가 해서 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교인 수가 많은 단일교회라고 자랑.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 목자가 충분히 그 꼴을 먹이고 돌보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약물이 그 정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때 그 한 50인씩 이렇게 안 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장정만을 숫자 셀 때니까 여자하고 이제 아이들까지 세면은 뭐 한 50이니까 150 뭐 이 정도나 100에서 200 이 정도. 뭐 숫자는 제한할 수 없지만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사실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일일이 다 영혼들을 잘 돌보고 먹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그걸 목양이라고 그래요. 목양. 정말 그 영혼들을 제대로 키워내서 귀한 일꾼으로 삼으려면 저 같은 능력은 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거듭난 성도가 50명이면 전 버거울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는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제가 원래 목회하러 지지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조그만 예배당을 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그럼 되니까. 다 완성되면 제가 몇 분 초대하겠습니다. 패친 여러분들. 아담하게. 그 예배당 뭐 무슨 융자를 내서 뭐 무슨 서울에 뭐 먼 단계 국유지를 지하로 침범해서 뭐 법적인 문제 많이 발생하고 본의 안 되는 일을 한 그런 교회들. 뭐 또 금모시기 교회 이런 데. 빚을 막 1000억 단위로 빚을 내서 크게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당이 커야지 좋은 줄 알고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가면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합창단 뭐 엄청나고 파이프가 엄청나고 이런 그걸 갖다 그 정치학 용어에서는 그걸 마이런다라고 그러는데 이 예식을 거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알잖아요. 북한의 그 김씨 왕조는 막 그 때마다 예식을 거창하게 해서 막 카드스키션을 막 수십만 명 동원해서 그런 거 하면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 정치적인 수법입니다. 엄청나게 예배당, 거창한 예배당 그렇게 막 그냥 기가 질릴 만큼 큰 데서 막 엄청난 성가대 찬양대 막 하고 장중한 그 예배의식 이런 게 사람들을 그냥 그 감정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이란다. 그런 거에 사담하기가 하는 거죠. 캐톨릭도 결국은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제 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교황과 손잡고 이렇게 돼서 한 일이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 뭐니 뭐 어마무시한 성당들 지어서 그거 가지고 그런 짓 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얘기가 조금 11조가요. 그렇게 너희들 따박따박 10분의 1 뭐 온전한 11조는 월급에서 뭐 빼지 말고 뭐 수당가 빼지 말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빡빡 긁어다가 자기 이마에 포켓하고 자기 아들들은 다 유학 보내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 세워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11조의 뜻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 10분의 1이라서 10분의 1만 주님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표 원리거든요. 그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 전 존재가, 내 영혼도 내 삶도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근데 11조를 안 드려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나는 주님 겁니다. 그 11조를 드린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그래서 드린 것은 만약에 그걸 속하려고 하면 드린 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왜 희한한 말씀을 하셨나? 나의 전 존재가 주님 것입니다 해놓고 왜 또 그걸 속해야 돼? 이 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속한다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하라는 말씀 뭐냐면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은혜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은혜. 실로암 모세가 시스를 할 때 그 실로암 모세 보면 솔로몬 행각이 5이 있고 말씀을 하고 5이 오순절과도 관계되고 이런 5이라는 것은 숫자가 성경의 숫자들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둘은 진리를 셋은 삼위 하나님 그를 또 얘기하고 또 그 완전함도 뜻합니다. 7과 더불어서 4는 고난을 의미하고 5는 은혜를 말씀해요. 은과 같이 6은 사람을 계시하는 숫자입니다. 666처럼. 그리고 7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죠. 제7일에 주셨습니다. 그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그거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속할 때는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게 온전한 고백이에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제가 찬양 가사 쓴 것 중에 이따 끝나면 그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이렇게 가사 쓴 게 있어요. 그 찬양 이따 한번 해봅시다. 제 고백이, 제가 찬양 쓴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제 그냥 간증을 쓴 거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레위기 27장의 이 맨 끝에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그의 소유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서의 그런 말씀인데 자기가 주님의 소유된 사람은 자기의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관하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삽니다. 레위기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갈무리,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것으로 삼질 않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서처녀하고 미련한 다수처녀가 갈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슬기로운 자서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어요. 기름, 성령이 있다는 건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의인들만이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만 들고 있는 자, 기름이 없어.
저들도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가 등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등이나 촛대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고 계시록에.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거듭나지를 못했어. 죄가 있어 마음에.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미안하지만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죄가 있는 자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자기 자녀로 삼겠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거듭난 자들은 자기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또 그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고 남은 때에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계명 말씀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에게 바침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죄산받은 의인들만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때에 이제 여호와의 것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장차 당신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